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누가복음 제22장 54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6페이지인데 가정에서 성도들이 우리 성경을 찾으시고 또 화면에 나오는 성경 함께 읽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진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 벌써 2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오늘이 10번째 주일인데 그동안도 잘 계셨고 지난 주간도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다음 6월 2번째 주일부터는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꼭 3달 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되죠. 3달이면 무척 긴 기간입니다. 1년에 4분의 1에 해당되죠. 산술적인 그러한 기간보다 심리적으로 느꼈던 3달은 더 길게 여겨졌었습니다. 우리 생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시대 평론가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연호에 따라 BC와 AD로 나누는데 이제는 BC와 AC로 나누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BC와 AD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 그렇게 말했고 AD는 주님의 해라고 하는 라틴어의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그 첫 글자로 AD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전 BC 그리고 코로나 이후 AC 그렇게 나눈다 하는 예측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BC, AD로 나누는데 BC는 코로나 이전, before 코로나. AD는 질병 이후, after disease. 이렇게 표기한다.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학자들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확연히 다를 거라. 그렇게 코로나 이전, 이후가 나눠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이 다시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예측들을 합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었던 그 변화 엄청났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급격한 변화를 20세기 말과 21세기 들어 지난 20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도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변하였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달라진 삶의 환경은 우리가 적응하기조차 힘든 그러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직장과 학교 생활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 쇼핑 문화, 가게와 상점, 백화점으로 구성된 그러한 시장도 다 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교통체계, 여가생활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환경과 모습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처럼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모임을 강조하거나 또 모여서 예배드려야 한다 하는 것,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는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 간의 친밀한 스킨십이나 포옹 같은 것도 이제는 어색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옛날로부터 오늘까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또 유혹을 통해서 신자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함으로, 또는 반대로 신비한 세계에 대한 환상을 쫓게 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변화된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시대가 되고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성경이 영원한 진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처할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침내 닭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제목이 회개하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4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좀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좀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같은 경우에는 26장 70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또 72절에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74절에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라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베드로가 회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하는 말씀을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게 된 것을 그걸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지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히 고백했고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잘했고 나름대로 봉사와 사역에 헌신해 왔으나 어느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렇게 각오와 다짐을 굳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보다 더 연약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제 더 큰 은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지경에 혹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 그 첫째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다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은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미 사단의 공격을 경고했고 또 베드로를 위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며 또 그에게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분부도 하셨죠. 이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인간적인 의리와 용기로 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자 또는 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회개하도록 하신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61절에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도 은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큰 물고기와 박농쿨 그리고 작은 벌레를 이용해서 요나를 회개하게 하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닭우름을 사용해서 베드로가 회개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그 닭우름이 베드로를 회개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져서 방황할 때나 또는 소망을 잃어버려 절망할 때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시험에 들어 죄에 빠졌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하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회개하게 한 또 하나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했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으로 누가가 베드로의 회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검과 몽둥이를 든 군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신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가 한 여종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두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표정과 그 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눈초리를 클로즈업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뭐라더냐 하며 비난하는 눈초리가 아니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의 표정과 그 눈초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별 면목이 없이 무너졌을 때, 시험에 들어 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베드로를 보시던 예수님의 눈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잘난 체 하던 내가 이 모양이 됐구나. 너 이럴 줄 알았어. 내 뭐라더냐. 뭐 이렇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들 하나도 문제될 거 없어.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거야. 너의 이 모든 허물을 위해서도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여 예수님 처음 믿어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요. 또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가 범하는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실패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통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회복시키시는 그 귀중한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 통곡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시험의 자리, 유혹에 빠진 자리를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게 된 것은 그가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고 또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앉은 자리에 같이 앉은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여 고소하려는 사람들과 같이 앉게 된 것, 이거 시험의 자리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죄의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안 앉는 겁니다. 자신이 시험에 들었을 경우라면 그 자리를 얼른 벗어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62절에 우리도 연약하여 실패한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진 장소를 떠나고 불신앙에 빠지는 관계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통곡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아차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이죠. 회개는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만 죄를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통곡할 정도로 자신의 실패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 슬픔과 아픔을 절절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통곡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를 나타내는 감정적 표현은 바람직한 것들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가져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를 고백할 때에, 죄를 고백할 때에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눈물이 솟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을 때 많이 소리내 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연약하여 자주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사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께서 돌이켜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주님께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동하여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도록 연약한 것을 슬퍼하며 통곡할 정도로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 인도를 믿습니다.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시고 용서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있어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하며 찬송할 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주님을 믿지 않던 영혼들은 모두 심판과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연약하여 죄 가운데 빠져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실패의 자리를 떠나고 유혹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택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부터 일상적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유혹에 빠져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진롱교회 성도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